인디언들이 곰을 잡는 방법 중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해요. 인디언들이 곰을 잡을 때 이런 방법으로 곰을 잡는다고 해요. 먼저 곰이 잘 다니는 길목에 커다란 돌멩이를 둔대요.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매달아 두는 거예요. 커다란 돌멩이를 밧줄에 메어서 이렇게 매달아 둡니다. 그러면 그곳을 지나던 곰이 돌덩이에 머리를 부딪힌대요. 조금 이것부터 조금 이해가 안 되죠. 피해가면 되는데 뭐 부딪힌답니다. 피해가면 되는데 굳이 부딪힌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놀라지 마세요. 머리를 부딪힌 곰은 자기가 가는 길을 막는 것이 화가 나서 돌덩이를 이마로 마구 들이박는데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돌을 매달아 놨으니까 막 갖다 박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밀려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죠. 그러면 또 곰 머리를 박는데요. 그럼 곰이 또 화가 나가지고 들이받고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된대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뭐 그렇다고 해요. 그러면 결국 곰은 그 어리석은 힘겨루기를 하다가 머리가 터지고 녹초가 되어서 힘을 다 소모해 버린대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요. 그 순간을 기다렸다가 인디언들이 곰을 손쉽게 제압해서 이제 잡아간다는 거죠. 뭐 나라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 좀 들죠. 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냥 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이 시대를 향해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곰과 같이 어리석은 힘겨루기로 자신을 파괴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피해가면 되잖아요. 굳이 안 부딪혀도 돼요. 돌이 매달려 있으면 피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피해가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의 길을 막고 있는 돌덩이를 피해가면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신의 앞길을 막고 있으니까. 그래서 들이박다가 결국에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곰의 모습이 마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거죠. 어때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운전을 하다가 우리나라는 이렇게 직진 우회전 차선이 있죠. 직진 좌회전 차선이 있고, 이렇게 직진 우회전 차선에서 딱 있는데 앞에 오토바이가 있는 거예요. 오토바이가 서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빵 눌렀어요. 깜빡이를 켜고. 그래서 옆으로 조금만 비키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막 했는데 오토바이에서 사람이 내리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세워서 내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시간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쫄면 안 되겠다. 내가 먼저 창문을 내렸죠. 그분이 오시더니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클락션 누르지 마세요. 내가 여기서 옆으로 비키면은 만약에 경찰이 서 있으면은 자기가 벌금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클락션 누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옆으로 조금만 이렇게 비켜주면은 내가 갈 수 있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좀 어이가 없었어요. 경찰이 그렇게 비켜줬다고 해서 딱지를 끊을까요? 제 상식으로는 안 끊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려고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저한테 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냥 비켜주기 싫었던 거예요. 빵 하는 소리가 듣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걸어와서 말한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내가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봤어요. 곰곰이 생각했는데 화도 났어요. 조금 비켜주면 되는데. 화가 나는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그렇죠? 클락션을 누르지 않고 나도 그냥 기다리면 되잖아요. 이 차선은 우회전 차선이 아니잖아요. 직진도 되고 우회전도 되잖아요. 근데 나도 오토바이가 그냥 내 앞에 서 있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냥 조금만 비켜주면 그냥 내가 갈 수 있으니까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클락션을 누른 거거든요. 깜빡이를 켜고 클락션을 눌렀던 거예요.
서로 이 상황에서 그냥 서로 피해가면 되는데 안 피해가는 거였던 거예요. 서로 이해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요즘 들어서 뉴스를 봐도 그렇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봐도 그렇고 사람들이 피해가려고 하지 않아요. 피해가려고 하지 않아요. 피해가도 되는데 피해가지 않으려고 해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들이박으려고 하죠. 어떻게 해서든 들이박으려고 해요. 피해가려고 하지 않아요. 피해갈 것은 그냥 피해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토바이 그 사건을 겪으면서 나도 내 마음속에 여유가 없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피해가면 되는데 나도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건데 나도 기다리지 않는 거고 그분도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감정을 표출한 거고 나도 클락션으로 내 감정을 표현한 거잖아요. 맞죠? 피해갈 것은 그냥 피해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피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해한다는 의미죠. 이해한다. 이해하기에 피해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으로 이런 마음의 여유, 이해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런 넉넉한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으로 이런 마음의 여유, 이해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면 참 세상이 아름다워지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을 하면서 잠언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다름을 드러내는 건 바로 이것이 믿음이자 신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에 보면 피해가야 할 것들을 피해가지 않고 들이박아서 평생을 고통 중에 살아간 인물들이 정말 많이 등장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사울이죠. 사울이에요. 사울은 다윗을 피해가지 않았기에 평생을 질투와 미움으로 고통당하다가 불행으로 일생을 마감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냥 피해가야 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냥 인정하고 피해가야 할 것들이 있어요. 굳이 그것에 집중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마주하고 있어야 할 때와 피해가야 할 때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힘겨운 인생이 되고 말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정말 그랬어요.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운 인물이에요. 그냥 보통 인물이 아니겠죠. 맞죠? 그렇다면은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지 않았다면, 사울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피해 가기만 했다면 사울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이름을 남길 정도의 왕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만 않았다면 사울은 훌륭한 왕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셔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에요. 바로 그런 인물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피해 가야 할 것을 피해 가지 못했어요. 다윗이라는 장애물을 피해 가면 됐을 텐데 피해 가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이라는 인물을 인정하고 그를 존중해 주었다면 결코 사울의 결말이 그렇게 비참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왕인 사울보다 사람들이 다윗을 더 칭송하는 그 소리를 피해가지 못한 거예요. 거기 집중한 거죠. 그 생각이 자신의 생각에 머물러 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평생을 다윗을 쫓아다닌 거예요. 평생을.
다윗 때문에 자신의 삶을 날려버린 거죠. 결국에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어쩌면 동일하다는 거예요. 형제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학교나 직장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관계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피해가야 할 것들을 피해가지 않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피해가기보다는 들이박죠. 그러므로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네가 뭔데? 너 내 자존심 건드렸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불덩이를 껴안고 있으면서 뜨겁다고 소리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때 해답은 의외로 간단하죠. 불덩이를 껴안고 있는 사람이 뜨겁다고 소리 지르면은 그 해답은 뭐예요? 놓으면 되죠. 맞죠? 불덩이를 안게 되었다면 던져버리면 되고, 불덩이가 앞에 있다면 피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당연한 것을 우리는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이 불을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않겠으며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데이지 않겠느냐.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성경은 이 당연한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우리가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하지 않고 들이박아서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생겨나요. 자존심 때문에, 마음의 상처 때문에 아프고 힘들어도 끝까지 놓지 못해요. 부딪히죠. 내려놓으면 다 해결이 되는데 그것을 끝까지 내려놓지 못해요. 붙들고 있죠. 이런 나의 모습을 인정하면 되는데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딪히는 거예요. 이러다 결국 그 결과는 누구에게 돌아올까요? 누구에게 돌아올까요? 바로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곰처럼 자신이 비참하게 상처 입는 거예요. 내 옷이 타는 것이고 내 살이 데이는 거예요. 내가 아파요. 아프니까 나의 행동과 말이 어떻게 돼요? 바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곡되죠. 뭔가 꼬여 있어요. 날카로워요. 누가 날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건드리기만 해봐. 폭발하죠.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해 가야 할 것들은 피해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붙들고 끝까지 고집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세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하세요. 비교해서 미워하는 거예요. 우월감과 열등감 때문에 오히려 내가 상처 입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번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바라요. 내가 품고 있는 불이 뭔지,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로 인해서 내가 상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게 뭔지, 내가 밟고 있는 숯불이 무엇인지, 내가 품고 있는 불덩이가 무엇인지, 피해가야 하는데, 놓아버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끌어안아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그걸 가지고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고 있고 나의 상처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고 있고 그런 것들 다 있을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주님 그것들 다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것들 다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정말 사랑스러운 나라는 존재,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안고 있는 그것 때문에 상처 입는 것은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 그거 내려놓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거 제발 내려놓게 해주세요. 그리고 피해가게 해주세요. 피해가야 할 것들 내가 피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 붙들고 그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 것들이 무엇이요? 하나님, 정말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 붙들고 있는 것들, 하나님 정말 주님, 내가 하나님 정말 주님 끌어하고 내 가슴이 데이고 내 살이 타들어가더라도 하나님 그 아픔 가운데